또 이어서 천한제 안하열존자, 그죠? 또 조금 더 지나가면은 신통제일, 그죠? 천한 안하열, 그 다음에 지계제일 우발의존자, 우발의존자 45페이지 또 넘겨보시면은 46쪽 보시면은 우발의존자 얘기 나온, 우발은 조금 이야기를 좀 할까요? 우발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 있으니까. 자, 그러면 45쪽 6쪽으로 갑니다. 우발의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 가운데에서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 신분이 낮기로 말하면 이제 왕실의 뭐 깍세였다. 깍세 이발사. 예전에 그 영화 가운데서 효창동 이발사 영화 나온 게 있죠. 청와대 이발사, 그죠? 응? 그 이야기 나온 게 재밌게 봤는데, 동네 이발사가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효창동 이발사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발사인데. 근다고 뭐 이발자 더 바꿨습니까? 그러진 않죠. 청와대 구두닦이가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열차에게 구두닦이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청와대 수위가 목에 힘들어가겠습니까? 아파트 경비가 힘들어가겠습니까? 똑같은 경비잖아, 그죠? 바꿔 생각하면.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거야. 어?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발의존자는 신분이 낮았는데 부처님께서 먼저 출가시킵니다. 난타라를지 왕실의 동생들, 이복 동생들. 부처님 출가하고 나서 이제 왕실에서 이제 다시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들이 쭉 있단 말이죠. 부처님 그 실지 족보 속에, 그죠? 가게에. 근데 이제 부처님 출가하고 나서 이제 왕실 사람 출가시키려고 부처님 하다 보니까 다들 생각이 뭡니까? 왕실, 왕자다 이런 데 좀 많이 집착이 돼 있는 것 같아, 돼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발이를 먼저 출가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난타라를지 왕실 식구들을 출가시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왕실 왕자 출가해 보니까는 자기 왕실에서 소위 말하면 머리깎 가지고 있던 하천한 사람이 스승으로 앞자리에 앉아 있거든. 응? 계율을 가르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절도 안 하려가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가의 세계는 마치 바다와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평등하다. 여기는 출생성분의 신분, 그죠? 사성계급이 없다. 응?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 여기는 법을 가지고 우선을 삼는다. 진리를 가지고 서열을 매긴다. 초발시 보면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는 유전이라는 말 나오는데 먼저 출가한 사람이 형이기도 하겠지만은 깨달은 사람이 선배다. 그래서 법상에 올라가는 법사 가운데 젊은 법사가 올라가도 법사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는 건 전부 다 그분의 법을 높이 사서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전에 말씀드렸던 고령 신찬선사 같은 경우 스승이었던 분도 말이죠. 개현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분 상자가 먼저 깨닫고 오니까 대중을 다 모이게 만들어 가지고서 3배 올리면서 법을 처리 듣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다고 그럽니다. 인천 용화사의 그 송담선사 같은 경우 스승이었던 정강선사가 말이죠. 송담 스님이 수행하고 나서 깨달았다 인가를 해주면서 그 노스님이 다 대중 모이게 해가지고는 자기 상자 제자를 법상에 올리고 3배 올리고 법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 들으셨죠? 예, 그런 일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우선한다. 이게 이제 우발의존자의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우발의존자는 철저한 지계, 계율을 지키는 정신, 요즘 말하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분이었다. 그리고 계율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알도록 하신 분이기도 하다. 그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게 이제 유마거사가 또 된통 좀 혼을 냈는데 이게 나오죠. 자, 46쪽 보시면은 우발이가 이제 법문가라 그러니까 문병가라 그러니까 문병 못 가겠습니다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가 그에 가서 병을 임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두 비구가 계율을 범하고 부끄러워서 부처님께 여쭈지 못하고 부처님께 여쭈지 못하고 나에게 와서 물었는데 우발의존자여 우리가 계율을 범하여 부끄러워서 부처님께 줄 수가 없으니 바라건대 우리의 의혹과 뉘우침을 풀어주어 허물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기에 제가 법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마거사가 와가지고는 설명하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참 얄궂지 그죠? 와가지고는 우발의존자여 이 비구 스님들은 스에게 말이지 잘못 계율을 설해가지고 죄를 더하게 죄를 버티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가르침을 주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2의 성품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중간에 것도 아닙니다. 이 말 많이 들어봤다. 천수경에 보면은 죄무자성 종심기 나옵니까?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죄는 뭡니까? 자성이 없다 그래. 자성이 없단 말은 안팎이 있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 통하잖아 이렇게 그죠? 응? 자 그러면서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해집니다. 심양멸시 제영마. 죄라는 그 마음이 딱 사라지면은 그죠? 죄 또한 영망 사라지는 것이다. 마음이 맑으면은 바로 중생도 맑은 것이다. 그러니까 대승의 세계는 어떤 경위들은 다 통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시겠죠? 응? 근데 마음이란 것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도 또한 그러하여 진여의 바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이미 마음으로 해탈을 얻었다면 그대에게 번뇌의 때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기에 제가 번뇌의 때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유마일이 또 말하기를 모든 중생들의 마음도 또한 마찬가지로 본래 청정하여 본래 청정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뭡니까? 본원 청정심, 자성 청정심, 진여, 번각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응? 그 청정심 그죠? 그래서 이 청정해가지고 오염된 적이 없습니다. 우발이시여 망상이 바로 때이고 망상이 바로 번뇌 망상 없는 것이 깨끗함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곧 망상이 뭡니까? 깨달음이란 말인데 자 이거 생각해 볼까요? 우리말로 요즘에 그 많이 하는 이야기가 파사현정 들어봤습니까? 잘못된 걸 깨부시고 새로운 걸 올바른 걸 드러낸다. 이게 파사현정인데 바꿔 말해볼까요? 여기 물이 있는데 오염된 걸 제거하고 새로운 걸 생기게 한다. 이게 아니고 오염된 것이 사라진 즉시 맑은 물이다. 그래 안 그래요? 파사 즉시 삿된 것이 사라진 즉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현정, 올바른 게 드러나는 자리다. 번뇌가 없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깨달은 자리다. 네? 오염됨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청정한 자리다. 아시겠죠? 둘이 본래 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입니까? 본래 한 가지. 그래 불이법문이야 이게. 본래 하나다. 어? 법성 원융 무이상. 응? 법성은 본래 둥글둥글해서 원융해서 맑고 뚜렷하고 고요해서 그 자리가 바로 본래 성불의 자리다. 응? 법성 원융 무이상. 그죠? 바로 이 말이 바로 법성의 자리요 진성의 자리요 진성심심 극림이요. 그죠? 예.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다. 반대로 그 자리가 바로 중생의 자리고 번뇌의 자리고 오염된 자리고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제가 정신을 제대로 바로 갖지 못한 것이 때이고 제정신이 갖지 못한 때이고 제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깨끗한 것입니다. 이게 정신이 여러분들 나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한 자리에 같이 있습니까? 이게 정신을 딱 차리면은 그 자리가 바로 진리고 정신 차리지 않고 잠시 망상 피면 그 자리가 바로 중생세계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또 나를 집착한 것이 때이고 나를 집착하지 않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하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의바리시의 모든 법이 생멸하여 잠시도 모르지 않는 것 이것이 헛개벽 같고 번개 같습니다. 쭉 말씀하시잖아. 그죠? 그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또 안해옥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두 비구 스님들이 즉시 안해옥따라 삼맥삼보리를 내고 또 오늘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심을 했다 이야기 나오죠. 또 넘겨보시면 48쪽 라울라. 라울라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라울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아들이었다. 그죠? 아들이죠. 근데 워낙 어려 출가해 놓으니까 철부지가 돼가지고 또 아버지가 부처님이니까 다들 기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방 주시겠는데 나중에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서는 아버지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이제 밀행
남이 모르게 수행했다. 그래서 밀행제일 그럽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 나도 돌아가고. 아무튼, 여기 라울라에 대해서도 이제 10비자 가운데 밀행제일인데, 유마거사가 깨우쳐가지고 이제 법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넘겨보시면 이제 49쪽에 다문제일 안한다존자. 안한존자에게도 마찬가지,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이제 그 친척이기도 하고 그잖아요. 예, 근데 머리가 워낙에 좋아가지고서 부처님 법문을 다 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일반적으로 경험은 여시 아문 나오잖아요. 인도말로는 에밤마얌 슈리탐 그러는데 여시 아문 그 말이 이제 번역하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란 말은 여시 아의 아는 누굽니까? 안한존자.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안한존자가 다 듣고 외웠던 것을 이렇게 읊어냈습니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걸 받아 적은 것이 지금의 경전의 원형이죠. 이 암송이 참 중요해요. 암송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기하라 하는 이야기가 암송하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행도 되니까 암송이 또 수행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 책을 경전을 혼자 읽는 것보다는 대중 읽으면 우렁차가 좋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그 스님들이 모여서 그냥 금강경을 독송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막 환심이 나잖아요. 그게 암송, 합송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법화경에서도 법사 그러면은 법사가 딴 게 아닙니다. 따라까 수지, 독송, 해설, 서사. 다시 한번 수지, 독송, 해설, 서사. 법사가 누구냐? 바로 경을 수지한 사람, 해설한 사람, 독송한 사람, 서사, 사경한 사람. 기본적으로 수지 그러면 경을 품에 지닌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항상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 경을 귀하게 여긴 사람. 독송은 두 가지예요. 독은 보고서 있는 것이고 암송은 애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경을 읽을 때 두 가지죠. 그죠? 보고 모르면 보고 읽고 못 외웠으면은 애웠으면은 책을 안 보고 암송하고 또 해설 그죠? 이렇게 강의도 하고 법문도 하고 이런 사람을 법사. 그래서 법사를 참 중시하잖아요. 또 서는 이렇게 뭡니까? 받아 적은 사람을 말하고 사는 뺏겨 쓴 사람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면 또 분류가 되긴 되는데 크게는 네 가지 사법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법사를 귀하게 여러 법화경에서 말이죠. 법사품, 법사공덕품, 뭐 무슨 품. 법사가 그러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그렇죠? 그만큼 이 경의 내용이 좋으니까 이 경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해해서 전파해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지금도 경이 전해오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 안 했으면은 특히 대승경전에서 말이죠.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강조하거든. 사업사를. 그죠? 이걸 강조 안 했으면은 중간에 끊겼을지 몰라. 아시겠죠? 정말로 귀찮을 만큼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 서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그만두느냐. 빨리 한 명이라도 더 알려라. 여기 이야기죠. 그래서 대승 법문을 한마디만 알려도 공덕이 얼마나 크냐. 그죠? 보시하는 그 다음에 왜냐면은 아니 경의 의미 아는 사람이 보시 안 하겠습니까? 불교를 배운 사람이 보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의 의미를 알려준 게 더 빠르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보시하는 거다. 보시부터 받으려고 그러면 경의 의미를 언제 전해주냐. 아시겠죠?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는 한 기절이라도 사구개라도 한마디라도 전해주라.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면 이제 몇 마디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할 게 많죠? 응? 그죠? 문자로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문자로 말이죠. 서방님께 딱 전해주고 한마디. 그죠? 또 아들, 딸에게 전해주고 손주에게 전해주고 하루에 한마디씩. 불교 방송 보니까는 그 영어로도 나오고 뭐 하는 뭡니까? 오늘의 법문
매일 보내주더라고. 그 뭐 한 달에 뭐 4,000원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신청해서 좀 전달해주고 또 신청하게 만들고. 이것도 하나의 포교입니다. 아셨죠? 내가 쓸 수 없으면은 그 바다가 전달을 쫙 해줘. 아셨죠? 할 수 있을란가 몰라. 할 수 있겠죠? 자, 안한존자하고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그죠? 안한존자 같은 경우 그런 사람인데, 또 문맥 안한존자가 꽁무니 빼죠. 부처님이 제가 그 사람이 가서 법을 입문할 수 없습니다. 그죠? 병을 입문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이쪽에 부처님께서 가벼운 병화 났을 때 우유를 써야 하겠기에 제가 공양 그릇은 바루를 들고서 큰 바라나시에 가가지고 문을 나서가지고 이제 우유 얻으려고 탁발을 갔습니다. 예? 그때 이른 새벽이었는데 그때 유마거사가 나타나가지고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는가 봐.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 편찮으셔가지고 우유 공양을 얻어다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 말하기를 그 무슨 말씀입니까? 존자시여.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몸은 금강 같은 존재라서 금강의 몸이라서 모든 나쁜 행은 이미 끊어졌고 온갖 선만 모였거늘 무슨 병이 있으며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잠자고 이것을 떠나십시오. 부처님이 탁발하는데 말이죠. 떠나라고 핀자를 줘버린다. 참 여러분 가서 속상해가지고 그냥 쌈박질 할 거야. 그죠? 근데 유마거사는 안 그러고 말 잘 듣잖아. 법은 듣잖아. 그죠? 안한존자여, 부처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 어설픈 말을 듣지 않게 하며, 말을 듣지 않게 하며 큰 이덕을 지닌 하늘 사람이나 또는 정토에서 온 보살내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때문에 병들어서 우유 탁발을 왔다 이런 말 듣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나니여, 전련성왕은 적은 복력을 가지고도 오히려 병이 없는데 하오니 부처님께서 한량한 복력과 많은 공덕이 있는 분이 어찌 병이 나겠습니까? 어서 가십시오. 안하니 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수치를 받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행을 하는 애도와 바라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생각하기를 소위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병을 못 고치면서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친다고 하려 하고 핀잔 뒤에서 비방하게 됩니다. 이게 또 안하니에게 말이죠. 부처님 몸은 법의 몸인 법신이므로 애정과 탐욕으로 된 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며 삼계에 뛰어난 사람이며 부처님 몸은 생사에 빠지지 아니하므로 모든 번뇌가 이미 다 끊어졌습니다. 부처님 몸은 세간에 뛰어났으므로 나고 죽음에 떨어지지 아니하신 이러한 법신의 몸. 부처님 몸 뭐라고요? 법신의 몸. 육신이 아니고 법신. 그죠? 그런데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이 말을 듣고 이제 뭡니까? 안한자가 부끄러워가지고 참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그죠? 그때 천상에서 공중에서 아나니여 거사의 말이 맞으니 오타각세는 아십니까? 아미타경에 나오죠. 겁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그죠? 등등. 이런 나셨으므로 이런 일을 나타내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유를 가지고 돌아가라. 이게 부처님은 법신이지만은 오타각세, 즉 이 사바세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병도 나고 몸살도 나고 강의 말씀 많이 하면 목도 아프고 피곤하면 졸음도 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유를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죠. 그죠? 그나저나 아무튼 안한존자는 아주 뭡니까? 시급했겠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대제랄지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성문영각 삼승에 머물러 있는 또는 집착이 덜 끊어진 사람들을 집착을 예의게 하려고 집착을 끊어주려고 유마거사가 하는 법문이다. 그죠? 바꿔 생각하면은 궤변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얄밉기도 하고 얄궂기도 한데 이런 건 자 올라갈수록이 그 집착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 떨어뜨리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응? 높은 단계 올라갈수록 약간 말하겠잖아요. 96점 맞은 사람이 97점 맞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죠. 가끔 제가 듣습니다. 사법고시 준비한 사람, 행정고 준비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 들으면 그러거든요. 그때 내가 0.35점 차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거든. 응? 첫 해 봤을 때 5점 차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해 볼 때
2점 차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해볼 때 0.4점 차로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또 2점 차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목 앞에 있잖아. 커트라인이. 그러니 5년 또 해야 한단 말이야. 그때 보니까 또 3점 또 떨어졌네. 그러다 보면 심장 가버린 거야 이제. 참 그 몇 점을 차이가 올라가는 게 그리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행도 한 사람이 초보자는 팍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어? 꼴찌인 사람은 금방 올라온 느낌이 들어. 그러나 소위 말하면 근본 번뇌, 응? 미세 번뇌, 기실에 나오는 3세 육추 가운데 뭡니까? 육추 가운데에서 구상체제법문 가운데서 가장 우위에 있는 번뇌, 이런 번뇌들은 정말로 자기도 몰라. 본인도 번뇌인지를 몰라. 그런 번뇌에 떨어져 있으면은 이걸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윤마거사가 정말 자비심을 가지고 일깨워준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윤마거사의 보기를 개팍한 사람 같다, 얄궂은 사람 같다, 참 얄밉다, 궤변 같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알아야 돼. 얼마나 자비심이 많은지 몰라. 소위 자기 잘났다고 말이 딱 집착하는 사람에게 말이지, 그걸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말로 잘난 것이 아니라 하는 걸 딱 알려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는 수행이야, 수행. 수행에서 그냥 요 단계를 못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자랑한다. 30년 동안 모문관에서 공부했어. 그러면은 와 하잖아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3년 수행을 깨달은 사람이 하더라도 깨달은 사람은 안단 말이지. 에? 30년 수행해서 무문관에 있다가 못 깨달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못 깨달은 같은 경우가 이제 자랑하면서 내가 어떤 스님에게 화두 받고 어디에서 수행하다가 80에서 30년간 무문관 수행 혼자 했어요. 그리고 내가 문 깨고 나왔습니다 한단 말이지. 근데 3년 동안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이 뭐가 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깨우쳐 주면은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고 3년 무문관 지내다 온 게 잘난 줄 알 수도 있어. 바꿔 생각하면은. 이게 시간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죠. 어떻게 짧게라 하더라도 제대로 수행해서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예? 정법을 제대로 수행해서 깨달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요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 즉 어떤 한계에 올라간 사람들을 유마거사는 마지막으로 착 깨우쳐가지고 올라가게 만들어주잖아. 이게 자비법문이라니까 알고 보면은. 아셨죠? 그러니까 주변에 나는 어디 불교대학에서 몇 기 출신이고 몇 년 강의 들었다고 자랑한 게 아니고 정말로 깨달았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 이게 이제 스승을 만나서 인가를 점검을 받고 인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 선방에서 말이죠. 큰 스님들이 철되면은 차례차례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선방이 지금 좀 그게 좀 많이 없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그거 남아있어요. 일본 스님들은요, 조실 스님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몇 명씩 불러가지고 섭심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해주더라고. 내가 그 일본에서 봤습니다. 그것들을. 근데 우리나라는 성철 스님이 100일 법문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100일 법문 선생님은 뭐 법문이시지 뭐 깨닫게 해준 건 아니니까. 그죠? 아쉬운 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점검을 꼭 스스로도 받아야 돼. 근데 아무한테 가서 받으면 안 되겠지. 그죠? 봉사에게 길 물어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도 눈을 떠야 돼. 어떤 스승이 제대로 수행을 했나. 여러분이 눈을 떠야 눈 푸는 스승을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봉사한데 어떻게 봐. 이게 하려면 공부를 해라. 수행을 해라. 그죠? 자, 심지어는 보살들까지도 유마거사에게 질책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미륵보살 나오죠. 자, 52쪽 보살들의 해상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보살은 이제 우리 생각하는 미륵보살은 최고의 보살입니다. 화엄경에서도 선조동자가 딱 마지막에 이제 미륵보살 만나니까 말이죠. 딱 미륵보살이 선조동자 만나가지고는 이제 수많은 스승 만나서 돌아와서 50번째 딱 도착한다. 미륵보살에게. 50번째
다시 말하면 영도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때는 곡식이 익었어. 여러분들 곡식이 익었을 때 탁 건들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제 노래 제목이 봉선화 연정이다. 툭 하면 터질 거면. 그래요, 안 그래요? 현철이 참 노래 잘 부르더라고. 경상도 말은 뭡니까? 툭 그럽니까? 톡 합니까? 뭐라 하더라? 아무튼 뭐라 하더라고. 근데 익었으니까 문수보살이 선정자 이마를 살짝 만져주니까 동자가 동굴로 싹 들어갑니다. 화엄경에 나와, 입법경에 나와. 무슨 말이냐? 깨달음 속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거든. 상징으로 모르면 안 돼. 동굴 들어갔다 아닙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섭렵을 해서 성숙해서 알아가지고 이제 진공묘유의 세계로 딱 들어갔다 이 이야기야. 부처님 세계 들어갔다 이야기야. 이게 바로 미륵보살을 만나는 계기가 돼. 그 속에 들어가야 또 누가 있습니까? 문수보살이 계시잖아. 본래 그 자리, 즉 자기 무수를 만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느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륵보살에 관한 신앙이 참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자, 오늘은 이야기도 좀 해줄까? 새해 첫날이니까. 혹시 이런 이 보살상 봤나요? 응? 미륵보살, 우리가 옛날에는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그랬죠. 국립발과 가시면은 국보 78호, 또 83호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살님상을 옛날에는 미륵보살, 요즘에는 미륵이란 말 빼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반가 사유상. 그래서 두 가지 설을 제기합니다. 하나는 부처님이 태자 시절에 사유하는 상. 서양에 말하면은 누가 그린 조각이 있죠? 생각하는 로댕이라는 사람인가? 맞아. 생각하는 사람. 근데 훨씬 멋있잖아 이게. 그것도 역사도 뭐야? 1000몇백년 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에 조성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신라 불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죠. 백제 시대가 문화가 훨씬 수준이 높았는데 신라인들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또 입증하는 작품이 여기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국보 1호 목재. 응? 이도 일본에서도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하다 요즘 태자상 그러기도 하는데 교토에 가면은 교토 가면은 광룡사 코류지 가면은 모셔져 있는데 요 해설을 보면은요, 일본 사람 쓴 해설을 보면은요, 신라 사람들이 적송, 홍송, 신라목, 신라목, 신라나무로 신라송, 홍송을 가지고 조성을 했다 그러는데 바로 이거는 금동이야, 금동. 금동이란 말은 브론즈, 동인데 금색이 나니까 그 금분을 칠했으니까 금동이라고 그러죠. 금동 제품 이름이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그랬죠. 그죠? 시기가 여기가 조금 앞서 몇 년 앞선지 모르겠는데 몇 년 앞선다고 그럽니다. 한 2, 3년 정도 많으면은. 요 시기가 조성이 조금 늦다고 그러는데 목조가 되려면은 철조가 돼야 된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신라를 먼저 보는데 일본의 이 시기에 신라 쪽 사람들에게 신라인들이 아마 일본에 가가지고 아까 말한 코류지라고 하는 교토 그쪽 근처에 말이죠. 하나의 그 집성촌이 있었던 것 같아. 왜 그랬느냐? 뭐 전쟁을 통해서 포로 간 게 아니고 역사를 보면은요. 일본이 아직까지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일본이. 근데 백제 사람들, 유민들이 가가지고 도와줘서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성덕태자라는 사람이었어. 응? 성덕태자가 말이죠. 유마경 해설을 씁니다. 승만경 해설을 씁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성덕태자를 성인으로 추앙을 하고 일본 절에 가면 말이죠. 어떤 절에 가면은 성덕태자 종파도 있고 그래. 일본 가면은. 그분 상을 이 태자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국보 1호. 우리나라는 78호인데
근데 이제 신라인들이 집성촌 살면서 이제 그 부처님 모시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본 어떤 종교적으로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라에 난 홍성을 자기 고향에 가서 가지고 가서 조성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조금 보면은 이제 직선이 아니고 좀 꾸부정하잖아요. 이게 부처님이 그죠? 이것도 신령수로 나와 영목이다. 영. 신령수로 나오다 이렇게 조성하면서 설명이 쫙 나와 있고 그래서 일본 국보 1호의 조성자들 이렇게 나무도 신라 거 조성한 사람도 도래인들 그리고 조각도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게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인데 자 미륵보살 신앙 이야기 조금 하면은 미륵보살 신앙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부터 있습니다. 미륵신앙이 신라에 보면은 화랑도의 전신이 낭도들입니다. 낭도. 미륵신앙을 미륵을 모시는 여인들의 모임, 기존 여인들의 모습이 있는데 근데 여인들이 이제 질투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많이 그런 거 집안끼리 또는 너무 암투가 심해가지고 해체하고 나중에 남자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런 과정에서 신라인들은 미륵보살 신앙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다. 이게 통일 이전부터 진흥왕 때부터 이야기도 하고 그 전부터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흥왕 뒤에서 말이죠. 진평왕 때 딸이 넷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선덕여왕도 있고 승만부인도 있고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선화공주. 알고 있나요? 백제 무왕의 부인.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신라인들은 선덕여왕을 왕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미륵신앙을 내세웁니다. 미륵신앙은 아직까지는 미륵부처님이 아니야. 미륵보살이야. 미륵보살이 요 세계를 정토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서 구제하면서 미륵부처님이 되는 거야. 그런 과정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라인들이 미륵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백제에서도 미륵신앙, 요즘 말하는 메시아, 구세주 신앙이죠. 그죠? 필요해. 그래가지고 서동이를 통해서 설화공주를 꽤 가잖아요. 이게 이제 신라하고 백제, 나제 동맹, 결혼 동맹이기도 한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라의 미륵보살이 백제로 와버렸다. 이제는 백제가 미래의 중심이 되는 세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만든 절이 익산에 있는 미륵사다. 그거 보면은 말이죠. 다 종교, 정치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알고 보면은.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오늘 수업 보기 잘 왔다. 1월 2일 날, 그죠? 언제 이런 말 들어봐, 실제로. 내가, 나는 수년간 연구한 사람인데, 그죠? 응?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백제 미륵사 가면은요, 옛날에는 탑이 하나만 있었거든요. 지금은 3개가 있어. 그 뭐냐면, 미륵경전이 미륵경,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경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미륵부처님은 3번 오셔가지고 수십만억 중생을 제도한다 그랬거든. 3번 설법으로. 그리고 주변에 말이죠. 용화사라는 절, 용화사. 용화사라는 절 이름이 바로 뭡니까? 미륵부처님이 용화수라는 나무 아래에 와가지고서 교화한다. 그래서 용화사가 그 용화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은 자씨. 본래 이제 미륵이란 말은 인도말의 마이트리아. 마이트리아가 이제 뭐 티베트어로 발음이 틀리고 또 인도의 여러 가지 지방 언어로 틀리잖아요. 미륵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마이트리아, 자비, 메타 이 말이 나온 말인데 성이 자씨인가 이름이 자비, 메타란 말이 나온 것이 자비지. 응? 마이트리아니까. 그래서 이제 자씨라고 성을 붙이는 것이고 그분이 미래에 우리에게 말세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자비를 심어주고 깨달음을 심어준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밀사가면 지금은 봉건한데 보니까
삼탑 삼금당 형식입니다. 탑이 3군데, 법당이 3개. 아까 말씀드린 미륵상생경, 미륵경, 하생경. 미륵상생경은 우리가 금생에 좋은 일 많이, 공덕을 많이, 수행 많이 하게 되면은 도솔천 내용궁에 태어난다가 상생경이지. 기본적으로 상생, 올라가 태어난다. 하생경은 미륵보살님이, 부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교화한다. 그죠? 이게 상생, 하생. 그런 말이죠. 요즘에 이제 그 최근에 말 들으니까 미륵사 지금 복원 작업을 다시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륵신앙은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미륵신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왕건 들어보면 궁예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미륵의 화신이다. 자, 생각해. 부처님이 결혼을 합니까? 장가갑니까? 안 그러죠? 이게 궁예가 뭐냐면 미륵보살의 화연이다. 부처님이 아니고 미륵보살이니까 결혼도 하고 정치도 하고 자식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래에 이제 내가 요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고 미륵부처님 오신 것처럼 태평성대 만들어서 정토로 만들겠다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세계가 미륵이죠. 그죠? 이게 이제 고려를 지나면서 조선시대로 오면서는 늘 주변에 보면은 미륵불상은 전부 다 동네 한가운데 어귀에 나와 있습니다. 또 투박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륵부처님이나 미륵보살님 상이 말이죠. 동네 보면은 말이죠. 마을 입구나 농 가운데 있거나 동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서 스님들이 많이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절을 내팽개치고 안 살아버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절이 무너지니까 그 주위에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을을 만들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동네 어귀에 수호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 미륵신앙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요는 이제 그런 미륵보살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미륵보살 승가라는 미륵보살은 아직 대승보살이 아니고, 그죠? 좀 소승적인 보살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미륵보살도 유마거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질책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자 52쪽으로 볼까요? 이에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유마엘에 가서 병을 입원하여라. 미륵보살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이시 저는 그 사람이 가서 병을 입원할 수 없습니다. 옛날 제가 했죠. 도소천 왕과 그 소들에게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에서 행을 행할 일을 설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마엘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솔천 내원궁은 말이죠. 도솔천 내원궁은 어떤 곳이냐면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자로 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내원궁에 누구로 있었습니까? 무슨 보살? 호명보살. 무슨 보살? 그죠? 이게 도솔천 내원궁이 알고 보면 뭡니까? 부처님 나는 곳이야. 응? 앞으로 나온다면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부처님이 날 겁니다. 대기자가 누구냐? 미륵보살. 응?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도 도솔천궁 개차한품 나오잖아요. 그죠? 도솔천 궁전에서 바로 거기에 있는 도솔천 왕 일행들이 부처님을 다 맞이하고 거기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10해양품 10가지 해양에 대해서. 그죠?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미륵보살이여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깨달음을 얻는다는 확신을 주는 수기. 수기란 말은 미륵보살이 뭐라 했습니까? 당내에 석가모니 시대가 끝나면은 그 당내에 미륵보살 당신이 바로 누가 됩니까? 부처님이 돼가지고 3번 설법으로 용화수 나무 아래에서 3번 설법해가지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렇게 수기했잖아요. 수기란 말은 바꿔 말하면 인가, 부처님 되리라고 하는 확신, 임명장 이거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불하리라고 수기를 주시니 이 한 생 마치고 다음 생에 안욕 따라 삼명삼불을 증득하여 성불하리라. 요 이야기는 말이죠. 법화경에 보면은 수기품, 500계자 수기품, 그죠? 학무학인 기품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모든 대중들에게 수기 주잖아요. 이게 법화경이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고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읽으면 재미가 생겨. 아,
나도 부처가 되겠다. 나도 부처가 된다는 확신이 서고 수기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미륵보살에게 부처의 수기가 한 것은 수기라고 하는 데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어느 생에 수기 받았습니까? 참 얄궂다, 그죠? 과거에 받았습니까? 현재 받았습니까? 미래에 받았습니까? 요즘 바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 말이 여기 나오잖아. 그죠? 만일 과거생에서라면 과거생은 벌써 지나갔고, 미래생이라면 미래생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생에서라면 현재생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구 스님들이여 내가 지금 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야, 중요한 말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바꿔 말하면 나는 더 성숙하고 있습니다. 늙어간다 그러면 안 되고, 응? 인생이 마치 깊어지고 있습니다. 응? 장이 숙성되면 더 맛있잖아, 그죠? 응? 알코올도 그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늙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 한다고? 숙성되고 있다. 멋있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실제 그러고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어떤 그 신문기사 보니까 95세 된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80살 되고 생각을 했대. 만약에 외국이 나한테 인터뷰한다면 내가 뭐라 대답할 것인가. 그래서 영어 배우기 시작했대. 95세 영어를 잘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살면서 말이죠. 대비해놓으라고 중요한 거야. 그런 노래 있습니까? 아리랑 노래 가운데, 그죠? 인생 아리랑 노래 가운데 60세에 저승사 데리러 오면 말이 아직 멀었다고 해라. 아직 젊다고 해라. 70세 데리러 오면은 지금 뭡니까? 여행 중이라고 해라. 80에 데리러 오면은 연불 중이라고 해라. 90에 데리러 오면은 지금 내가 삼사순례 중이라고 해라. 100세에 데리러 오면 뭡니까? 날 잡아간다고 해라. 요즘에 인생 100세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인생은 80부터, 이거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준비하는, 나이가 많아도 말이죠. 늘 법문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고, 수행하는 자세가 돼 있고, 또 가르쳐주는 자세가 돼 있고. 멋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살아간다면 긍정적. 그러니까 지금 늙어간다. 부정적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맛이 더 깊어지고 있다. 법문이 익어가고 있다. 아셨죠? 이거 좀 멋지게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죠? 비구 스님들이여, 내가 지금 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죽어도 간다. 이 말이 맞는 말이고, 현재 지금 나는 법문이, 수행이, 염불이, 기도가 깊어지고 있고, 더 깊어가고 있고, 깊어갈 것이다. 멋있잖아요. 그죠? 만일 생이 없는 것으로 수기를 무생으로 수기를 받는다면 생이 없는 것은 곧 부처님의 열반이니 열반에는 수기를 받을 것도 없고 안에서 삼보삼바를 얻을 것도 없거늘 무엇을 일러서 미륵보살이 한 생만 마치면 성불이라는 수기를 받는다고 합니까? 진여가 생겨나는 것으로 수기를 받는 것입니까? 진여가 멸하는 것으로 수기를 받는 진여는 진리, 진리가 생겨나는 것으로 또 사라지는 것으로 수기를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진여가 생기는 것으로 수기를 받는다면 진여는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여가 멸하는 것으로 수기를 받는다면 진여는 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진여이니 일체법이 또한 진여이며 성현들도 또한 진여, 미륵까지도 다 진여이니 진리 그대로입니다. 그죠? 만약 미륵보살님이 수기를 받았다면 일체중생도 또한 수기를 받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고 다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륵보살님이 안해옥다라 삼명삼보를 얻었다면 일체중생 또한 그렇게 안해옥다라 삼명삼보를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중생이 곧 보리, 중생이 곧 보리이다. 멋있죠, 그죠? 중생이 보리이다. 중생이 부처님이다. 내가 바로 부처다. 서 있는 그 자리가 법당이다. 그죠? 만일 미륵이 일반을 얻었다면 일체중생 또한 그렇게 일반을 얻을 것입니다. 그 까닭은 부처님, 모든 부처님께서는 온갖 중생들이 마침내 일반의 모양이시여 다시는 더 멸할 것도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륵보살이여 그러한 법문으로 모든 범편들을 유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로 안해옥다라 삼명삼보르심은 80마리도 없고 또한 물러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뭐라 합니까? 시명금강반야바라밀 또 비금강반야바라밀 시명금강반야바라밀. 그렇죠? 응?
시명 안해옥따라 삼맥삼보리, 또 비 안해옥따라 삼맥삼보리, 시명 안해옥따라 삼맥삼보리. 그리고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요즘의 현대적인 뭡니까?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변증법이야, 변증법. 응? 그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변증법입니다. 아까 말한 처음 만난 문수, 그 문수가 아니요, 다시 만난 문수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딱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예, 무상이고 무아이고 이게 공이기 때문에 무상이고 무아이고 공이기. 이게 바로 연기 공식이거든. 그죠? 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연예인이 와가지고 악수 한번 했다고 합시다. 그 흔적이 사라집니까? 남아있습니까? 영원합니까? 그 기쁨은 남아있겠지만 흔적은 사라지고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징표로 사인 받아라. 사인도 이미 그것도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응? 우리 동네 가면은 어떤 노래방에 짱 노래방에 보면 김연아가 와서 노래 부르는 거 써놨거든. 김연아 이제 커가 나간 지가 언젠데, 군포 안 산 지가 언젠데, 응? 지금도 그 말을 붙여놓고 장사한단 말이 쉽게 말하면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 말에 이제 또 가본단 말이야. 한 번도 맛집도 가보고. 그죠? 그런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사실은 김연아가 머무르 있는 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자리란 말이죠. 그죠?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범천들로 하여금 버리라고 하는, 그죠? 분별하는 잘못된 견해를 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버리라는 것은 몸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마음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죄 정멸한 것이 버리라면 모든 현상을 멸하기 때문이며 관하지 않는 것이 버리이니 모든 반연을 벗어나기 때문이며 행하지 않는 것이 버리이니 기억하여 생각할 것이 버리이니 기억하여 생각할 것이 버리 안에서는 없기 때문이며 끊는 것이 버리이니 모든 잘못된 견해를 버린 까닭이며 버리고 떠나는 것이 버리이니 버리 그죠? 지혜 모든 허망한 생각을 여인 때문이며 속박을 벗어나는 것이 버리이니 모든 소원을 영원히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버리이니 탐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버리에 대해 쫙 말하죠. 따르는 것이 버리이니 진여에 따르는 때문이며 머무는 것이 버리이니 법자성에 머무는 까닭이며 이르는 것이 버리이니 진실한 자리에 이르기 때문이며 둘이 아닌 것이 버리이니 주관의 의식과 객관인 대상인 세계 즉 법진 번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평등한 것이 버리이니 허공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가 버리이니 나고 물고 멸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버리이니 중생들의 마음과 행을 알기 때문이며 모이지 않는 것이 버리이니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하지 않는 것이 버리이니 번뇌와 습성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처소가 없는 것이 버리이니 형상과 빛깔이 없기 때문이며 거짓 이름이 버리이니 거짓 이름이 버리라는 거 버리. 야 어떻게 거짓이 버립니까? 그런데 이름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헛개비 같은 것이 버리이니 치하고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란치 않는 것이 버리니 항상 고요한 때문이며 고요한 것이 버리이니 자성이 청정한 때문이며 취할 것이 없는 것이 버리이니 반연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다르지 않는 것이 버리이니 모든 법이 평등하기 때문이며 비교대상이 없는 것이 버리이니 비유할 것이 있기 때문이며 미묘한 것이 곧 버리이니 모든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체 법이 일체 존재가 벌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 어록 보면 그런 말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스님은 그죠? 마당 쓸다가 말이지 그죠? 그 빗자루에 돌멩이가 맞아가지고 또 굴러가서 대나무에 딱 맞았거든. 그 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다 하잖아. 어떤 스님은 꽃 피는 모습 구경하다가 깨달은 사람도 있고 우리 유명한 한국불교 종우지라고 하는 경호선사 같은 게 영남산 내려오시다가 대낮에 소가 음매하고 우니까 그 소리 듣고 깨달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게 벌이 아닌 게 없다.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수행을 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 두두물물, 산화대지가 진리 아닌 게 없다. 이게 바로 본문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마경을 잘 보시고 그 숨어있는 내용을 잘 이렇게 들어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고 켜보신다면은 그 속에 본문이 다 들어있고 보리가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다. 멋진 경전이 유마경이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